한 번 밖에는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네 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가 울며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뒷사람 많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너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활을 허락해 주시고 영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오시며 날마다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적인 아버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문성을 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열어주사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143페이지입니다. 교재 143페이지를 보시면 8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8장은 성전 봉헌식과 솔로몬의 봉헌 기도 및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언약궤 안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언약궤는 어쩌면 성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구가 바로 언약궤잖아요. 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는 장면으로 언약궤 안치는 사실상 성전 건축의 완성이자 성전 봉헌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또 그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 자체, 이게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성전 봉헌에서 반드시 언약궤가 안치가 선행되어야 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교훈해 준다. 예. 이제 언약궤 중심이라고 말은 말씀 중심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영성훈련에서는 하나님 중심, 영 중심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이 다 모인 가운데 다윗성으로부터 성전으로 옮겨져 지성소 그룹 아래 안치가 되어집니다. 이때 기간이 장막절 기간이었는데요. 성전 봉헌과 또 언약궤의 안치가 장막절 기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자, 왜냐하면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하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장막절과 언약궤의 안치식이 만남으로써 진정한 정착과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로만 유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 성장에 갈수록 안식의 개념이 자꾸 달라져요. 그지? 처음에는 조금 누리던 안식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영성이 진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그 안식에서 누려지는 안식이 누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요. 그러다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내주 내재하면서 이 내주 내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누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예요. 자, 보면은 감사의 마음으로 행했던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를 소개하고 있죠. 자, 솔로몬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자신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원래는 성전은 누가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내 자녀 가운데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솔로몬 때에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므로 성취되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난 솔로몬의 봉헌사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솔로몬은 봉헌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사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무나 짓고 싶다고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가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지, 성전 건축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비로소 그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보면은 봉헌사를 마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이 봉헌하는 기도에 보면 크게 5가지로 기도 제목이 나누어져요. 첫째는 뭐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 은혜 베푸신 것을 찬양한 다음에 다윗과 하신 언약 또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 이게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간구해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백성이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할 것을 간구해요. 범죄하고 성전을 향하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는 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이방인이 그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어 주의 이름을 만민에게 경외케 하길.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전장에 나가는 백성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성전을 와서 향하여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 크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 왕이 범죄한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가 반복적으로 여기서 간구하고 있는데요,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란 사실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의 화해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것은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을 구체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이 구속사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구속사를 쫙 꿰뚫어 보는 영적 해안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실 그 구속사까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부러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당시에 그냥 문제에 허덕이는 거, 빨리 이 문제만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에서 풀려 나와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가 성취되길 바라는, 그것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 먼 시대 천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던,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자,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54절부터 61절까지 오면 솔로몬의 축복 기도, 축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보면은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해 기도와 간구로 아뢰기를 마치고 일어나 열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든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법도와 계명, 이것을 순종하기를 권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네, 신명기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온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복 달라고 해서 기도 안 주신다. 그럼 어떻게 복을 받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면 돼.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 자,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 이건 부기도 장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 말고요 그냥 돈이나 줘요. 꼭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 그죠? 그 어린 아이들 이제 막 사춘기 들어가는 애들은 야 엄마가 같이 갈게 그러면 싫어 왜 엄마가 가 그냥 카드만 줘. 자, 그러잖아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 부담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부담되니까 그냥 돈이나 주고요. 그냥 건강이나 책임져 주시고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왜?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멘. 자,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부귀도 있습니다. 돈도 다 있어요. 건강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모든 게 나와 함께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가장 큰 축복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으로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예, 신약과 구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예,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복 내려 주세요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시려면 내가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거룩해지는 게 뭐냐? 예,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내 자신이 거룩해져.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서 뭐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뭐 나와 동행해 주세요, 천만에 알 수가 없어. 여러분 먼저 자신이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자, 62절부터 66절까지 오면 솔로몬과 백성들의 희생제사. 자, 보면은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순서로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성전 봉헌식은 장막절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여 장막절이 끝나는 8월 21일까지 도합 14일간에 걸쳐서 거행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성전 봉헌식은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드린 화목제물,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이 무려 소만 2만 2천 마리. 야, 엄청나지 않아요? 이 14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드린 화목제물만 소만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에 달했다. 와, 계산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소값만 해도 얼마나고 양값만 해도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재물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까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실로 이 기간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혼연일체가 되었고 감사와 기쁨을 만끽하였다.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신천신지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자음하고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장면을 조금이나마 연상해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드려진 이 잔치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장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잔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일 잔치를 비유하고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에 한번 보죠. 자, 영적에서 10절 말씀, 여기서 10절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성전에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영적인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당에 들어가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 하시면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면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도 안 사라지던, 근데 지리단계로 쳐서 생명단계에 들어가니까 이제 살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많이 들어왔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초등학교 때 포기했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슬퍼할 수도 있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럼 잠은 어떻게 자고? 네?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다 감사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말씀은 포기했던 말씀이에요. 이건 지킬 수 없는 말이다. 그런데 생명당에 들어가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정말 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는 단계가 돼. 그런 걸 보면서 이 생명당에 들어가니까 이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있구나, 이걸 느끼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실제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던 바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 기도 응답이 곧 삶에서 평범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셔. 근데 성장에 가면 정말 마음과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마음만 가져도 그 마음이 마음대로 성취가 되고 응답되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장해서 생명단계에 들어가시면 이제 마음으로 원하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때가 올 거예요. 자, 9장으로 갑니다. 146페이지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 및 솔로몬의 기타 건축 사업들, 1절부터 9절까지면 솔로몬에 임한 두 번째 계시. 그러니까 솔로몬은 첫 번째 기브온 3당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전과 궁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차 임하셔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과 하신 언약을 지켜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려니와, 만일 그와 그의 자손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물론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 거룩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나는 끝이야,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시겠죠? 여러분 훈련 받다가 생명당에 들어왔어. 난 이제 내주했고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었으니까 나는 끝,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면 그 성전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나잖아요. 이 성전 건축이 지어진 이후에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지잖아요. 실제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당에 들어왔다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명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져지고, 그 생명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게 진짜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과 저주가 뚜렷이 구별된다는 점에서 신명기의 언약과 금액을 같이 하며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행히도 축복이 아닌 저주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막 잘 순종했으면 그 축복이 그대로 실행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실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성전이 파괴되므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졌잖아요.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맨날 매만 맞고 하나님 혼나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제발 순종하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저주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은 솔로몬을 비롯하여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불순종하면서 패역한 길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나님 너무합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요. 왜? 내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저주로 변하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 파기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하면 징계를 받으려니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28절까지 오면 이제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교역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보면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영화를 반영해주는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대외 무역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이런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건축 사업을 모두 맡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그만큼 부가 축적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돈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돈 없이 어떻게 그 성전이나 그 모든 것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언약을 이행하셨다. 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부도 주고 귀도 주고 내가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외적인 요인 역시 좋았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평안하게 정치를 잘할 수 있었던 외적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적 요인을 보면 첫째로 두로왕 히람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어쩌면 두로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지하 자원이 없어요. 네, 지하 자원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먹고 사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느니 무역업을 통해서 배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사다 팔고 중간에 교육 역할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예, 그 산지거든요. 산지와 바다가 있어서 농산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역에서 돈을 번 다음에 그 곡식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사다가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두로라는 지역은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둘째, 가나안 족속의 노예들을 산업 역군으로 적절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나 그 많은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다가 그 일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불만이 많겠죠. 근데 다행히도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란 누구냐면 그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지만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네. 바로 그들을 데려다가 강제적으로 부역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줄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요건도 갖춰져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외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무역 사업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데요. 솔로몬은 동서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점을 10분 활용해서 중개 무역을 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의 방편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불순종함으로써 저주를 초래하는 방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즉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노예와 이방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기는 했지만 물질적 풍요로움과 이방 문화의 동화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나태함은 물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 등의 죄악에 빠진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그냥 물건만 팔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무역을 틀려면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 있어요. 자, 예전에 그 중동에 사우디나 이런 데에 우리가 많은 그 건설 건설에 일하는 사람이 나가서 건설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우디나 이런 데 가서 그 건설할 때 그 사람들을 보내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 사원을 세워주는 것이 그들과 교역을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우디나 이런 데 중동에 건설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나라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없었어요. 이슬람 사원도 없었고. 그러나 사우디와 교역을 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무역을 하면 그냥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자꾸 이방인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들의 또 의견도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 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도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로 들어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변질되어져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저주의 방편이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영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이런 기도 많이 드려서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나요?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봐요. 우리는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면 여러분이 그걸 잘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자신이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도 못 믿는 거예요. 말로는 네? 다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줘봐야 죄질 걸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오늘 밤에 기도해봐요. 하나님 나 100억만 줘봐요. 기도해봐요. 그래서 안 주면 역시 나는 아직 자격이 덜 갖춰져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탓이지 하나님 능력이 능력 탓 아니에요. 저도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100억 1000억 주면 내가 아직 갖추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없는 것만 또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예보죠. 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겠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전이라도 하나님이 버리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전이 건축되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멸시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영적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지금도 보면 그래요. 예, 성장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받아서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 역시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열심히 훈련받아서 생명당에 와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도 그 삶을 누리지 못하면, 유지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149페이지 10장입니다. 스바 여왕 방문 및 솔로몬의 명성과 부. 자, 1절부터 13절에 보면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음을 물론이거니와 대내적으로 정치력에 있어서나 어떤 최고의 결정에 이르렀음을 스바 여왕의 방문 일화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해서 대무역의 활발했음은 이미 주지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은 솔로몬의 지혜로움까지도 원근각처에서 각 나라에 전해지게 되었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 남단으로부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의 그 지혜가 소문이 났으면 저 아라비아 저 끝단에 있는 스바까지 가서 스바 여왕이 그런 지혜로운 왕이냐, 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 지혜왕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는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그녀는 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땅끝에서부터 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왕이잖아요. 솔로몬도 왕이고 스바 여왕도 여왕이니까 같은 왕으로서의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왕으로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은 왕이니까 그런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를 갈망한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스바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왔을까? 지혜가 왕으로서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자기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떻게 하든지 사모해서 얻기를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은혜 받는 곳이라면 장소, 시간, 거리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사모하면 그래요. 아무리 멀어도 사모하면 갑니다. 그러나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바로 코앞에서 해도 안 와요. 참 저도 집회 보면 그래요. 집회 보면 저 멀리서 2시간, 3시간 걸려서 옵니다. 근데요, 코앞에 있는 사람 안 와요. 참 그걸 보면서 이 사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사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좀 사모하시면서 좀 찾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이처럼 지혜를 갈망한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지혜와 부귀영화를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솔로몬을 향한 스바 여왕의 열심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는 뭐요? 조금만 하면 시간 없다 핑계댑니다. 좀 너무 멀다라고 합니다. 피곤하다고 핑계댑니다. 우리는 참 모든 걸 막 핑계를 대서 하지 못할 부분만 자꾸 찾아요. 평생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어떻게 하든지 만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부와 영광. 보면은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임한 부와 명예, 그리고 이로 인한 타락의 조짐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솔로몬의 부와 명예를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그의 호화스러운 생활입니다.
즉 솔로몬은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금으로 만들었고요. 당시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찬란한 보좌를 만들어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상아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뿔이죠. 예, 코끼리 뿔로 만든 보좌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 그게 사치를 표현할 때 상아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면서 누리는 생활이 너무너무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 그게 어쩌면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둘째로는 천하 왕들이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헌납했다는 사실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실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주변 국가들의 조공은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두려워한 까닭이었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예,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 조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다가 상납금을 바치는 걸 말해요. 예, 그래서 우리 제발 침공하지 마세요. 예, 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조를 하는 것이 조공이거든요. 셋째는 솔로몬이 엄청난 양의 병거와 마병을 두었다는 점이다. 당시 말과 병거는 군사 강국을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였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크냐, 양이 몇 마리고 병거가 몇이고 군사가 몇 명이냐가 꼭 그 나라의 군사력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뭐 비행기가 몇 대냐, 탱크가 몇 대냐, 이것을 다 따져서 군사력 세계 몇이다, 이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귀한 까닭에 그 가격도 매우 비쌌다. 따라서 솔로몬이 많은 병거와 마병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솔로몬의 부와 그의 강성함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음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솔로몬이 점차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얻어서 좋아진 건 좋은데 그로 인하여 이 점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왜? 너무 부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 중에 거듭 말씀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만할 때, 네, 살만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부자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세상 살만해 라고 말할 때에 그냥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거듭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그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은연중에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내세워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와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혜와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건축물, 그 많은 군사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좋은 아파트 살면 좋지요. 예, 비싸고 좋은 아파트 살면 좋은데 거기서 살려면 뭐가 또 같이 들어가냐? 관리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좋은 데서 살려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그 많은 돈을 얻겠죠. 솔로몬이 어디서 돈이 생기겠어요? 결국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왕이 화로울수록, 왕이 잘 살수록 백성들은 힘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쭉 나눠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나친 세금이에요. 세금이 발달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솔로몬 통치 말년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파멸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즉 부귀와 영화는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고 만 것이다. 즉 초기 하나님 제일주의자였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을 죄악으로 얼룩지게 한 사실은 실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히 짐작하게 된다. 초창기는 얼마나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걸 다 갖춰지니까 이제는 교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물질의 복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진짜 복일까라는, 차라리 솔로몬에게 돈이 없었더라면 그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지금은 그 자신이 없어. 내 자신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걸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범죄하고 솔로몬처럼 타락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고,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한 것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하나님이라는 데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라고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먹고 살 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감사하죠. 왜?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 좀 제발 좀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부자 되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11장으로 갑니다. 11장은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절부터 8절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보면은 솔로몬이 비참한 마루를 맞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 이방인과의 결혼과 그로 인해 나타난 우상 숭배에 관한 기록으로 솔로몬은 아마도 처음에는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를 강하게 할 정치적 목적으로 인접 국가의 왕실과 정략 결혼을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략결혼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전쟁하지 않고 서로 잘 살아봅시다 라는 의미에서 왕가끼리 서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돈지간을 맺는 겁니다. 사돈지간을 맺으면 서로 사돈지간에 전쟁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에서 정치적으로 정략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나 솔로몬의 그러한 정책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처사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솔로몬은 지혜가 있다 보니까 머리를 굴려서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려면 이렇게 결혼하면 서로 안 싸우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앞세워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솔로몬은 점차 부와 권세가 높아짐에 따라 그 마음이 교만해졌고 드디어는 영적인 일보다 육체적인 일에 몰두하여 자기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말과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모았는가 하면 무려 1000명에 이르는 왕비와 후궁을 두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의 미혹에 빠져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범죄까지 자행하고 말았다. 결국 솔로몬은 이러한 중첩된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를 들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망했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짓만 골라 다 했어요. 그래 신명기 우리가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것을 아셨고, 그래서 왕의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중에서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 그래요. 왕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 첫째 뭐냐? 자기를 위하여 돈을 쌓아두지 마라. 여러분, 왕이 돈 버는 방법은 뭘까요? 왕이 뭐 노가다를 할 거예요? 아니면 왕이 무슨 뭘 할 거예요? 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돈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거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왕은 자기를 위하여 돈을 쌓아두지 마라. 근데 이 솔로몬은 얼마나 돈을 많이 쌓아두었습니까? 그죠? 예. 그 첫째 계명을 어겼어요. 두 번째 뭘 어겼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된 사람이,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정식 부부가 된 사람만 700명이에요. 그리고 그 정식 결혼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드니까 일로 와.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만 300명이에요. 그래서 도합 1000명이나 되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세 번째 뭐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은 이제 전쟁 무기거든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이 말을 많이 두면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힘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은 다 어겼어요. 다 어겼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으니 무슨 복이 오겠냐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솔로몬을 징계하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자, 9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 보면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것을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법도를 지키지 않자 이스라엘 왕국은 그에게서 빼앗아 그의 신복에게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렇게 솔로몬이 다 어겼어도 하나님은 그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두셔. 이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하나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말씀은 안 들어요. 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사람이 이 교만하게 되면, 이 교만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도 안 믿어. 그만큼 교만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중에서도 솔로몬 당대는 실행하지 않고 그의 아들 세대에 시행하며 또 한 지파만은 빼앗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하는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솔로몬을 대적하는 두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파트너로 두 명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구체적으로 실용되는 징조가 두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그는 하닷은 누구냐면 다윗 때에 그 요압이 대대적으로 바로 에돔을 쳤거든요. 그때에 요압의 대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윗과 요압이 죽자 에돔으로 돌아와서 에돔의 독립을 선언하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닷입니다. 그가 이래 솔로몬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구냐? 소바 사람 느손입니다. 소바 사람 느손. 그는 본래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신하였다가 다윗이 소바를 징벌할 때 다메섹으로 피신하여 수리아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된 자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솔로몬 통치 초기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할 때는 감히 솔로몬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못했으나 솔로몬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자 솔로몬은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다. 이런 까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이방인이었던 하닷과 르손을 파트너로 예비하시고 때가 되매 강하게 하여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파트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죠? 언제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도 계속 파트너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살면 이 파트너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죄를 지면 이 파트너가 갑자기 싹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의 혈기도 다스려져요. 성질도 잘 안 나고 화도 잘 안 나고 자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 쉬지요. 또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그 없어졌던 혈기가 쑥 올라옵니다. 경험하시죠? 예.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바로 이들도 하닷과 르손은 원래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고 있었어. 초기 때부터 솔로몬을 대적하고 있었어.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막 잘 살니까 이들은 나 죽었어 하고 조용히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이들이 나 살았어 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성질 안 나는데 갑자기 성질이 나. 예. 그죠? 미워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때부터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어. 그때는 이미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 생활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세워져 있나 영적으로 좀 다운돼 있나 이것을 체크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혈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보고 내 자신을 체크해 봅니다. 예. 정말 신기하리만큼 제가 기도 좀 안 하죠. 그러면요 당장에 혈기부터 납니다. 저는 똑같은 말이라도 저희 집사람한테 나가는 말의 톤이 틀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해도요 화 안 납니다. 근데요 제가 기도 안 하고 조금 쉬잖아요. 옆에서 뭐라고만 해도요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말이든 화가 나. 여기서 그래서 막 말이 세게 나가. 그러면 저는 빨리 깨달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기도를 좀 쉬었더니 이게 또 벌써 나타나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저는 바로 기도 자리로 가요. 왜? 그게 저를 아는 제 상태를 분별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계기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잘 보십시오.
아내나 남편에게 갑자기 화가 나고 소리 톤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벌써 내가 육신에서 육신의 소리가 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빨리 이것을 체크하고, 아, 내가 지금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면 바로 그것이 처리가 되어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빨리 발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26절에서 40절까지 오면 여로보암의 반역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언대로 이스라엘이 남북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직접적인 발단이 된, 즉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이랍니다. 여로보암은 본래 에브라임 족속인 수레다 사람으로서 솔로몬에게 부지런함이 인정되어서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수축할 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인정을 받고요, 출세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예, 반역은 누가 일으키느냐? 아주 친한 사람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한 도구로 선택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어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되리라는 사실과 그를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아히야의 그 예언을 듣고 즉시 솔로몬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이러한 여로보암의 처사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사후에 비로소 나라를 나누어 주리라고 하셨던,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나라를 너에게 떼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그 아히야의 말을 듣자마자 이 나라를 바로 자기한테 줄 알고 바로 반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에 의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첫 모반을 실패하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참 여기서 보면 여로보암과 다윗의 삶을 보면 전혀 상반된 모습이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기름을 부었지만 어때요?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걸 바라보면서 그는 살려주는, 이 하나님의 때에다가 맡기는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때를 못 기다려. 예. 여러분도 좀 이렇게 뭐든지 조급해 하지 않기를 바래요. 네. 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코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뜻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솔로몬의 죽음. 자,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던 그 솔로몬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그가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유명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3절밖에 안 돼.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다윗의 임종 장면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더욱이 본서의 저자는 솔로몬의 통치 말년의 행적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본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그 말년을 우상숭배와 실정으로 얼룩지게 했음을 강하게 부각시키려 하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솔로몬이 최후에 관한 기술은 그의 화려했던 40년 통치 시기와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고 허무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세상 일은 솔로몬 자신의 말한 바대로 허무하게 지나가고 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그러니까 크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초라하게 마친다는 어떤 그런 뜻이거든요. 어쩌면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거예요. 처음에만 해도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는 결국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냐? 결국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 없다면 오늘 솔로몬처럼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인 거예요. 가난해도 주와 동행한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다 늘 초점 맞추고 사셔야 돼요. 영적에 보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성을 누리고 그것에 심취하여 인생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로 인하여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고 타락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나 그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에 따라 선친의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운을 잉태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영육간에, 양육이 아니라 영육입니다. 영육간에 풍성히 경험하고 누릴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근신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예, 그러니까 시험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예, 시험은 언제 올지 모르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중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적 안식과 육적 풍요를 맛보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양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게으러지고 신앙의 본질이 퇴색될 수 있다. 우리가 영육간의 풍요로움 속에 있을 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더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신 없으면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돈 가지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차라리 돈 달라고 하지 말아요. 부자 돼서 죄질 것 같으면 차라리 부자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그게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12장으로 가죠. 이제 12장은 르호보암의 실정 및 왕국의 분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 르호보암의 압제 정치.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된 원인이 나오는데요. 바로 르호보암의 압제 정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인데 이 르호보암은 왕으로 즉위할 당시 솔로몬 치하의 강제 노역 및 세금의 멍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북쪽 10지파의 청원에 대하여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와 함께 자란 소장파들의 아첨을 쫓아 무모할 정도의 강압정치를 선포하자 이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의 왕조와 결별하고 분리를 선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국민들은 이 세금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죠? 이 세금을 얼마나 거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지지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걸 알면서도 세금 이야기를 못 꺼내는 이유는 뭐예요? 지지를 안 해주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죠. 자, 사실 다윗 가문에 대한 북쪽 10지파의 좋지 못한 감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사실 유다 지파와 그 나머지 10지파와의 관계는 이때만 치러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되어져서 다윗이 압살롬 반역 사건 이후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 그 나머지 10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큰 트러블이 한번 있었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통일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로 단결하고, 다윗은 공과 의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통치 말기부터 신앙적으로 나태해졌어요. 신앙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게 신앙이 식어져 버리니까 하나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다윗 왕조에 대한 백성들의 감정 또한 과도한 건축 산업 등에 따른 노역과 세금으로 인하여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불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신앙을 재확립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의 사리 분별이 밝았던 연륜 있는 의원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몰입의 가문 이스라엘에 속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의 치욕적인 나라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이 과연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옳은가? 그 원로들의 말을 들었으면 조금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라를 살리는 부분이야. 그러나 소장파들은 뭐예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이런 부분이 돼. 자, 우리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구의 말을 들을 때에 잘 분별을 잘 하셔야 돼. 나를 위해 주는 척 하는 나를 위해 주는 척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자, 18절부터 24절에는 분열의 고착화. 분열이 더욱 고착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쪽 10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보낸 아도니람을 죽이고 여로보암을 그들의 새로운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분열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자, 르호보암은 북쪽 10지파의 독립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솔로몬 이래 부역과 세금을 관할하는 감역관이었던 아도니람을 파견했지만 르호보암의 기대와는 달리 아도니람이 10지파의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완전히 무너졌고 그 또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르호보암은 아직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왕이야 해서 사람 보내면 말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감정은 완전히 상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감독관 아도니람을 보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르호보암이 깜짝 놀라서 도망쳐서 유다로 돌아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은 매우 민주적인 절차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매우 발전적인 정치 의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세사가 아니라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의 처사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이익을 앞세운 이기적인 생각의 부산물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우상숭배에 빠져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왕으로 세웠어요. 어쩌면 요즘에 민주주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은 세운다고 해서 민주주의냐? 민주주의일 수 있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돼. 왕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왕이 되는 거죠. 사람이 세우는 건 왕으로 인정해야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되어야 그게 진짜 잘 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르호보암은 북쪽 10지파를 응징하고자 했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당시 다윗과의 가장 적대적이던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 측에 가담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참 신기하지? 어쩌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안 가단 말이에요. 어쩌면 다윗 유다 지파를 가장 미워하고 싫어해야 될 베냐민 지파가 열 지파를 선택하지 않냐고 유다 지파를 선택했어요. 자, 여기는 참 대단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리적 특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나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유다가 가까워요. 그리고 성전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부분은 다윗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도 상당히 크죠.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때 어쩌면 왕가를 진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베냐민 지파를 탄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베냐민 지파를 탓하지 않았어요. 예, 심지어는 사울 왕가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까지 왕자로 인정해주고 그 궁궐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이런 자비를 베푸는 정책을 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그 다윗 유다 지파의 어쩌면 빚진자로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선을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25절부터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정책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취한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로보암은요, 대외적으로는 세겜과 분우회를 건축해서 외부의 침입에 대비했고요. 대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과 철저히 분리하도록 사악한 종교 정책을 피게 됩니다. 즉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들과 단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하는가 하면 산당을 지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또한 레인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세웠고 장막절을 8월달로 옮겨 지키게 하였다. 예,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정책들을 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절기 때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양 끌고 염소 끌고 어디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 성전 제사드리러.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들이 언제 유다 지파와 손을 잡고 자기를 몰아내고 자기를 죽이고 또 하나가 될까라고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그래서 정책상으로 그 못 내려가는 게 방법이 뭐냐? 왜 내려갈까?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못 내려가는 방법이 뭘까? 아, 여기다 성전을 짓자.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을 짓자라고 해서 성전을 지어요. 두 군데 단과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다가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래서 그 법궤 대신에 뭘 만드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송아지가 바로 여호와다. 예.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고 남쪽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타락이 시작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당을 더 세우고 또 심지어는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왜요? 이 정신이 깨어있는 레인들이 금송아지 모아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제사 드리라. 예, 제정신의 레인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성전은 세워놨는데 제사장들과 레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신해서 뭐하냐? 이제 그냥 유다 지파, 레이 지파가 아닌 사람도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나와. 나 제사장 하고 싶은데 일로 와, 제사장에. 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가증한 우상숭배의 온상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종교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한 나머지 사악한 종교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모든 죄악은 이기적인 욕심에서 기인하며 그 결과는 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행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도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솔로몬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이량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